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3장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2장과 3장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까지는 2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기록해 두었고요. 이제 3장부터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이 이제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의 타임 갭이 있는 겁니까? 한 30년, 그죠? 30년 약간 못 미치는 그런 타임 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년에서 29년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오시는 소식을 미리 전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령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그 사실을 미리 알리는 그런 전령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미리 그 소식을 알려준 전령사는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세요?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겁니다 라고 미리 선포한 그런 전령사는 누굽니까? 맞아요? 네, 침례 요한. 저는 침례 요한. 이 침례자가 입에 붙어서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원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베프티스만, 이 베프티즘 이런 뜻이 물에 잠기다, 완전히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 침례 요한, 침례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침례 요한이 전령사로 나왔습니다. 되게 쉽죠? 이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수능 시험 본 아이들이 이렇게 쉬운 문제만 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참 문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의 사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67만 명이 시험을 보더라고요. 무려 67만 명. 제가 볼 때가 60만 명이었는데 7만 명이 늘어있는 모습을 보게 봤어요. 자, 아무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그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그가 맡아야 됐던 그런 소명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좀 쉽지 않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 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그가 담당을 했어요. 그 준비하는 사역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물침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면 물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웰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제 그의 소명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요, 이제 천천히 다음 주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요, 정말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읽는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자세가 먼저 떠올랐습니까? 첫 번째로요, 그는 자신의 소명에 헌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헌신했어요. 자기 자신을 다 던졌습니다. 올인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증거가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어떤 증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자, 그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광야에서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 침례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단강에서 그가 침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니까요, 그는 유다에서 가까운, 유다 광야라고 되어 있죠. 유다 지역에서 가까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학자들,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거주하면서 그는 오직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데만 그가 전력을 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소명만 들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패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그 패션은 어때요? 어때요? 약대 털옷을 입고 그 위에 허리를 그냥 끈을 하나 질끈 묶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보통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패션일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광야 생활에 딱 맞는 그런 패션입니다. 광야는 추워요. 그래서 그 추운 곳에서 털옷을 입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질끈 하나 묶고 그거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옷이 없어. 다른 옷이 있었다면, 다른 옷을 입은 모습을 봤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털옷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풋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먹거리는 어때요? 뭘 먹고 살았다고요? 야,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는요, 광야에서 흔하게 잡히는 그런 곤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곤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메뚜기예요. 그 메뚜기와 석청을 가지고 그 연명하게 가고 있는 그런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주거 지역, 그리고 그의 패션 스타일, 그리고 그의 먹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았다? 아니면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다? 어느 쪽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보기에는요, 그는 정말로 불편한 삶을 산 거예요. 옷 한 가지 가지고. 그 광야의 그 추운, 그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 추운 그 기운을, 그것만 이겨내면 됩니다. 그래서 털옷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입고. 그리고 이제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뺏기는 것이에요. 양을 치고, 밭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메뚜기를 잡아서, 그리고 석청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아무도 있지 않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파하는 그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삶을 다 그 소명에, 그 소명만 이루는 그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다 바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우리 같으면 이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떨어져서 가족도 없이, 욕심도 없이 그 불편함을 다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소명, 그것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이 침례 요한의 이 삶은요, 정말 올인, 자기 소명에 올인한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헌신입니다. 헌신. 저는 여러분도 그런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이 침례 요한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들을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헌신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그 소명을 위해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totally rearrange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리어레인지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별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합니다. 예,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가 보여주는 그 사역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볼 수 있는 태도는요, sense of urgency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정말 그 sense of urgency, 긴급함, 이건 긴급한 일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긋하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급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소명에 임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 생명과 심판에 관계된 것인 걸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센스 오브 어전스를 가지고 그 소명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바울이 아니죠. 이 요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증거가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웠느니라 하니까 별로 얼마나 가까웠는지 별로 감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코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코앞으로 다가온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급하게 회개하라. 정말 놓치기 전에 회개하라라고 요한은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급합니다. 긴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박하다 이 단어도 재밌습니다. be about to 영어로 번역하면 be about to예요. 조금 있으면 온다는 거, 이제 막 왔다는 것이에요. 막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코앞에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임박한 진노, 임박했다. 아주 굉장히 급한 그런 침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이미 너희들의 뿌리에 놓여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피하기 위해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코앞에 다가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라고 그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메시지들이 다 긴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긴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긴박함 속에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명을 이 긴박한 가운데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두려움 없이 감당하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긴박한 것이에요. 이제 꺼리낄 게 없습니다. 지금 급한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왜 이 장면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겁니까? 그들은 중앙에서 보낸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알아보라고 보낸 것이에요. 정말 침례 요한이라는 자가 광야에서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가 가서 보기를 바란다. 보고 와라. 그가 누군지, 그가 메시아인지,
아니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꼭 온다고 했던 그 선지자인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자, 사내들인 공예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바로 그 공예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사내들인 공예를 정말 이루고 있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뒤에는요, 엄청난 종교적인 권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없어요. 지금 급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급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담대하게 지금 꾸짖고 그들이 회개하길 바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신뢰 요한은요, 이런 모습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정말 이 누구죠? 헤로데게요, 정말 그의 죄를 꾸짖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정치 권력에게 너는 죄를 지었어 라고 꾸짖는 것, 그것은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곧 임박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꾸짖기 위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sense of urgency가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바울이죠. 앞장섭니다. 그런 가운데 막 잡혀가고 감옥에서 맞고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흩어져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도 이방인 지역으로 또 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 때문에요, 그들이 고향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져 간 곳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흩어져 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 왜 그렇습니까? 급한 거예요. 저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센스 오브 어전스를 가지고 그들이 정말 사역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변하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고니온과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곳을 거쳐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결국 이제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이고니온에서 또 같이 몰려온, 합세에서 몰려온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일어납니다. 일어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시 그들이 나왔던 성으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전한 복음을 믿으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sense of urgency.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왜? sense of urgency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장벽이 그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곳에 가서 이제 이미 제자가 됐던 사람들에게 이제 굳건히 하라, 강하게 살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한 거예요. 센스 오브 어전시를 가지고 달려가는 가운데 정말 바울의 앞에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라고는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를 막을 수 있는 벽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교회 미니스트리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미니스트리가 어떤 것입니까? 침례 요한이 담당했던 그 소명처럼 똑같아요. 생명과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이런 영혼들을 구해야 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모든 중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중심에 있지만 아버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예배에 나오도록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안타깝게 자신의 앞날을 모르는 사람들, 그 앞에 있는 사망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할 일 아닙니까? sense of urgency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태도 가운데서 우리 두 가지 이 태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1943년의 일입니다. 2월 3일. 1943년이면 어떤 때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런 때입니다. 이제 미국 병사들을 실은 그런 수송선 하나가 노르망디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독일 잠수함 유보트라고 그러죠. 유보트가 쏜 그 폭탄에 의해서 이제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900여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갓 신병 교육을 받은 그런 병사들이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폭탄을 맞고 나자 엔진은 꺼졌고요. 엔진이 꺼지자마자 이제 배는 다 칠흑같이 깜깜해졌습니다. 이제 막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왕좌왕하고요. 좌충우돌하는 모습, 그런 가운데서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런 배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침착하게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채플린이었어요. 4명의 채플린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창고로 가서 창고 문을 부서뜨리고 그 안에 있는 구명조끼를 꺼내서 이제 병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개신교 목사 2분, 가톨릭 신부 1분, 그리고 유대교 랍비 1분이었어요. 그런데 구명조끼의 숫자를 보니까 그 900명에 비해 볼 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이제 받지 못한 그 앞에 있는 병사들의 눈을 보니 절망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뱃머리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채플린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앞에 있던 병사들에게 나눠줍니다. 다 구할 수는 없었죠. 생명선입니다. 이제 망망대해 버려집니다. 그런데 그 생명선을 그 네 사람은 네 병사를 위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네 사람은요, 하늘 향해,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하지만 조금 후에 닥쳐온 파도에 의해서 그들의 기도 소리는 완전히 파묻혀버리고 그들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렸습니까? 그래요. 교회 미니스트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교회 미니스트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입니다. 시급하게 살려야 합니다. 급합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은 망망대해에 있는, 흑암과 같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이에요. 잠시 있으면 이제 가라앉아 버릴, 호흡이 멈추고 가라앉아 버릴 그 바다에서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정말 수색해야 하고 탐색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구명조끼를 던지고 나서 그들을 정말 구조선 아래로 끌어들여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딱 한 곳에, 한 곳, 한 장소, 그리고 딱 그곳에 모여있는 백성들밖에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센스 오브 어전시를 가지고 정말 자신이 전력을 다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다를,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정말 헌신의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헌신의 마음, 그들이 언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갈지 모른다는 그런 센스 오브 어전시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구명조끼, 이것은 내가 벗어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건질 수 있는, 한 사람뿐이 아니라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복음의 구명조끼를 여러분 던져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생명이, 영생을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